요한 1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호칭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자녀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표현이죠. 자녀의 특권은 부모와의 친밀함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적인 그런 공간까지 자유롭게 그렇게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우주의 왕이신 그 왕실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자유롭게 출입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악이 무엇이고 그리고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1서 2장 28절에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 희생적인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죄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위에 모든 진노와 죄에 대한 저주를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안다면 사도 요한처럼 감격에 겨워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꼭 붙들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헛되이 낭비한다면 은혜를 헛되이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산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외적인 차이가 나타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국에 가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이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룩함과 순결을 특별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순결은 진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순결과 거룩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강과 기쁨을 만족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DNA, 곧 성령과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라면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 죄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죄를 짓지만 죄는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대가를 독생자 예수님에게 씌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향한 소원과 또 거룩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를 지켜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심어 주셨습니다. 씨는 완성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씨를 심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생명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성품, 옛 습관, 죄에 대한 소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거룩한 씨, 그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억누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씨를 붙들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이 심기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씨,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거룩한 씨를 따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이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성령의 씨앗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